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좀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여요. 오늘따라 상태 괜찮네요. 서로 인사 좀 할까요? 얼마 만에 봐요? 서로 얼마 만에 봐요? 일주일 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어제 본 친구도 있고 네. 어제까지 본 친구들도 있죠. 네.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까지 진행이 되었고 네. 어제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기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들은 사실은 예기치 못한 기쁨,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기쁨이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즐거움이 찾아요. 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는데 라고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너 이 기쁨 네가 생각한 거 아니지? 라고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이런 것도 있군요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을 노크라고 했어요. 노크. 다 아시죠? 똑똑. 네, 똑똑. 혹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방을 노크 없이 들어가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니면 조금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진짜요? 괜찮다고? 불편하지 않은가? 그냥 괜찮아요? 아니죠. 대부분이 아니에요. 노크하고 대부분 들어가죠. 오늘 노크라는 말씀 제목을 왜 정했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막 열고 해집고 들어오지 않으신다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그때까지 노크를 두드리시는 거죠. 한 번 기다렸다가 또 기다렸다가 계속 두드리신다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예배드려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생각해보면 나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신 오늘 예배드려야지, 예배 가볼까?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의 바람을 넣어주신 성령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굳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누군가를 불렀다면 그 부름에 이유가 있겠죠. 제가 정희 팀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왔어요. 저는 딴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물어보겠죠. 대답이 없어요.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다는 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혹시 소명이란 단어 알아요? 소명? 소명. 소명이란 단어 들어봤어요? 소명은 어떤 때 쓰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소명을 영어로 말한다면, 소명을 영어 단어로 말한다면 뭘 것 같아요? 뭐라고? 우영이 뭐라고? 맞히는 분에게는 힌트에 뭐라고? 모르겠어? 아까 힌트가 나왔는데 소명. 우선 뭐야? 아, 땡. 아쉽습니다. 소명. 소명은 영어 단어로 영어 성경에 콜링이라고 써 있어요. 소명은 부른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 네, 있어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있다. 일단 있다. 뭔지 모르지 일단 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운동 좋아하시는 청년들 있죠? 청년들 스포츠 좋아하면은 콜업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콜업. 자, 누구 콜업 해와? 감독이 이야기하죠. 감독이 저 2군에 있는 애 1군으로 콜업 해와 라고 이야기하죠. 콜업. 감독이 2군에 있는 그 선수를 1군으로 승격시키는 거야. 불러오는 거야. 왜? 필요하니까. 오늘 이 소명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요. 그리고 영어로는 콜리 그냥 부름이잖아요. 근데 한자로는 왜 소명이라고 했을까? 소명. 명자가 명줄이에요. 생명 명자예요. 목숨 명자야. 그리고 소자는 부를 소자예요. 불렀는데 목숨이 달렸어. 이해되세요? 콜링은 그냥 부른 거잖아. 뭔가 목적이 있다. 여기까지였죠. 근데 한자 성경에는 소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부름에는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부름의 이유가 목숨을 담보로 할 만한 부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명을 쉽게 이야기하면 제 사극을 보면 임금님이 말씀하실 때 임금님의 말을 대언할 때 이것은 뭐다? 어명이요 라고 하죠. 어명이요. 이 어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명도 이 명자가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왕이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돼. 너 그거 어기면 너의 목숨이 위험할 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 어명, 콜링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에는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요.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다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냥 좋아서 부르시는 그런 부름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내 삶을 부르신 이유는 그냥 그 부름을 뛰어넘어서 뭔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요. 오늘 소명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일은 십자가의 그 생명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목숨, 그리스도의 목숨 그리고 생명, 다시 살게 하신 그 생명.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죽음을 거신 예수님이 기억나죠. 오늘 이 소명은요 때로는 부담스러운 단어라는 거예요. 콜링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택하신 거예요. 왕이 너를 부른 거예요.
왕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소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 걸어가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게 하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오늘 이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작아요. 다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를 부르셨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셨다요. 우리를 먼저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냄을 통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죽어가는 내 삶이, 답답한 내 인생이, 불안한 내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다시 내 목소리가 내 옆에 있는 친구 귓가에 들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에베소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너를 왜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잘 모르고 살아가잖아. 너 왜 불렀을까 모르겠지. 그런데 그거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유가 있었어. 근데 그걸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궁금해하지 않았어. 그냥 되는 대로 눈 뜨면 교회 오고 시간 되면 집에 가고, 조금이라도 예배 시간에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어떻게 하면 좀 적당히 있다 갈까 라고 생각하면서 왔을 수도 있어요. 덥잖아요. 시원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목마르잖아요. 물이 있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오던 삶일 수 있었더라는 거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7절 말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저를 왜 부르셨어요? 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나님께 던질 때에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미 시작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가 뭔가 오케이 하기만 하면, 뭔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 하실 텐데 우리를 기다리셔. 억지로 우리의 손을 눌러서 버튼을 누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여기 있군요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그리고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이유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시간은,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린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 그렇게 낭비하는 게 아니라, 허비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좋을지에 대해서 내가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아직
내 능력을 보니까, 내가 내 능력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옆에 있는 지체 보실래요? 옆에 있는 지체 보세요. 뭔가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영이 아니 예성이 보더니 완전 이러는데. 우리의 삶을 내가 보면 뭔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조그만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겠죠. 붙잡겠죠. 하나님 이렇게 살면 되겠군요 라고 붙잡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은 내가 죄인된 삶의 그 자리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어떤 사람, 죄의 사람이 아니라 그게 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았는데 여전히 습성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뭔가 당당함을 요구하지 못하고 계속 죄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거나 구하지 못하거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선택이, 그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 안에, 그 부르심 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습득하고 익히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왕의 자녀라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왕의 자녀라면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요? 내게 뭐라고 이야기해도, 누군가 내 삶을 수근거려도 전혀 개의치 않아. 왜? 나는 왕의 자녀니까.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여기서 로또 하는 친구들 있나요? 로또? 어제 긁어본 친구들 있어요? 표정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 만약에 제 주머니에 제가 어제 산 복권을 긁었는데 1등이 제 주머니에 있어요. 저 어떨 것 같아요? 날아다니겠죠. 저 때려도 그냥 맞겠죠. 저 욕해도 아유 노래 잘 못하네 라고 해도 별 상관없어. 내 주머니 로또 1등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 지금 기분 너무 좋은데. 뭔가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내 삶을 세워주는 나의 정체성의 고백. 우리가 만약에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안에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어떤 노력이 결국 나를 만드는 것일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지었는가? 내 인생 어떤 회사 때문에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어떤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나를 만드셨다 해요. 그러면 내 인생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라고 질문해야겠죠. 그리고 찾아가야겠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돼서 모자란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